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세상의 모습이 얽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죠. 밤새워 기도하시더니만 아침이 되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믿는 이의 세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런데 사실 성전은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상,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일탈을 즐기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의 세상, 또 한 세상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상, 또 한 세상은 예수에도 관계가 없고 세상 일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나를 즐기는 거기에만 목표가 있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서로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적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인생만 즐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주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 육신의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죄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세 가지 죄가 가장 큰 죄다 하고 그렇게 정했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우상숭배와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해서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고 그녀를 죽이겠다 하고 흥분한 걸 보면
이 여인은 유부녀입니다. 적어도 정혼자가 있는 약혼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형에 해당돼요. 그냥 맨 처녀라면은 그건 사형시킬 법이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레위기 20장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딸은 처녀라도 행음하게 되면 불사르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상대 남자도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음행한 여인만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질질 끌려왔을 겁니다. 옷이 찢겨지고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 수치와 모멸감에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하고 자책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여인은 사람들의 돌을 맞아야 됩니다. 돌이 하나 던져질 때마다 피가 튈 겁니다. 이마가 깨질 거예요. 뼈가 부러질 겁니다. 살이 찢길 겁니다. 그렇게 쓰러져도요, 한 사람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집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재밌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니까 책임감만 남게 되고 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이거 보면 유대인들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조금 더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우리는 사실 이해해야 돼요. 부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발한 데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그들이 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온 진짜 핵심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일벌백계로 다루어서 이 사회의 기강을 잡고자 함도 아닙니다.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죄를 도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성문 앞에서 던져서 죽이면 되는데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즉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의 흠을 잡고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어요. 이건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존경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의 올가미를 씌우고 그리고 그를 파멸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질문 속에 도끼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에게도 이 사탄은 질문을 했지만 이 질문은 부드럽고 달콤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도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군중들은 지금 손에 돌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다면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
대놓고 이 음란한 짓을 한 여인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라고 찍혀져서 자칫 예수가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구원이며 사랑이며 열심히 얘기하셨던 그분은 그냥 이 말장난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좀 난감해하니까 군중들이요 판결을 재촉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침묵이었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했을 때 군중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됐다,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저가 말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말문이 막혔구나, 이제 우리한테 걸려들었다 하고 쾌재를 부르는 마음. 또 하나는 말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이 또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요? 대답해 보시오. 그 잘난 가르침 좀 우리에게 좀 달란 말이요 하고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다 마시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엄숙하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였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정적이 또다시 흐르게 되었어요. 군중들은 예수가 이렇게 판결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피고석에 있는 저 여인이 유죄냐 무죄냐 그게 중요해. 피고석에 있는 저 여인에게 내가 돌을 던질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 낯선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낯선 판결이 군중들의 시선, 군중들의 관점을 극적으로 바꿨어요. 여인에게 돌을 던질 거냐 말 거냐, 예수의 판결에 따라서 예수를 고소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제 그들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흥분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해요. 이 손에 돌을 들고 있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하라, 작살내리라 그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면서 이들의 감정을 다운시켰어요. 그리고는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랬잖아요. 이 쓰시다 하는 이 말이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테그라펜은 쓰다 또는 그리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뭔가를 쓰지 않았으면 그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게 무슨 글씨냐 무슨 그림이냐 이건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하는 그러한 포즈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남이 아닌 이제는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성찰이 먼저예요. 자기를 감추고 남에게 돌을 던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제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선에서 자기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자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돌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난 무서운 군중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칩니다. 험악했던 그들을, 분명한 죄를 지은 이 여인,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를 봐. 어떤 주석학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쓰신 글씨가 뭐냐, 아마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 점치는 것,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구제하지 않는 것, 11조를 속이는 것, 도적질, 거짓말, 질투, 교만, 음욕, 탐욕, 미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땅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공간이 든다고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없이 죄의 목록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수많은 죄들을 직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자기 속에 쌓여있는 엄청난 죄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 이 정죄의 시간에 놀랍게도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면은요, 화가 나고요, 분노하게 되고 자꾸 돌을 집어들지만 자신의 죄를 성찰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주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척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하게 돌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될 때, 이건 분명한 죄잖아요. 그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 군중들은 자신을 비판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날 때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던 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하나둘씩 먼지를 일으키며 고개를 숙이고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뜰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중에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려놓은 돌을 하나씩 집어서 예수님이 다 던져야 돼. 그렇잖아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자기가 돌을 던져서 구약의 율법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돌을 던지지 않는 거는 이분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도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죄인들처럼 그도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당연히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런 중죄인을 위해서 예수는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냐고요. 오직 하나,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만이 지금 이 여인을 살리고 사랑만이 이 여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극악한 죄수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스스로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을 하세요. 부도를 내고 도망을 다니는 그 악덕 기업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세요. 마약에 찌들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그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가출해서 방황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10대들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심지어 자식을 팔아버린 부모도 사랑해요. 강도 강간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사랑해. 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더니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방법이었어요. 너무나 얽혀진 세상이었잖아요. 믿는 자, 적대하는 자, 쾌락에 빠진 자. 이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물결치니까 이 장면은 놀라운 이 드라마틱한 이 장면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은혜를 흘려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저는 이 영어 문장을 보니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그냥 그거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Live your life of sin. 죄의 삶에서부터 너는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냐면 여인이 지금 음행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음행을 한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혼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죄의 인생을 살고 있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은 달콤해요. 달콤해.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당하는 그 수치와 모멸감은요, 달콤함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분만 해도 죽은 목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판결로 인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저 반대편에서 오는 큰 트레일러 자동차가 나랑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나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해. 트레일러는 다 부서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 일 없던 듯이 또다시 남자친구에게 텍스트를 해가지고 만나자 할 수 없어. 구원의 기쁨, 생명을 건진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체험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Live your life of sin. 죄의 삶에서부터 너는 떠나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존 스타트는 최근 수년 동안에 죄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의 어휘에서 빠졌다. 그것은 전통적인 용어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무의미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물론 이 크라임의 죄들은 다 무섭다는 걸 알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거든요. 그걸 지적하면 이게 고리타분한 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며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분명합니까? 그럴 때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고 또한 그 여인은 생명의 구원을 만끽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